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먼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보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는가? 그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답이 로마서 4장 25절이죠. 그래야 이 부활절 전주가 뭐죠? 우리 하도 그걸 안 하니까는 고난주, 물론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다른 교회는 고난주간 다 지킨단 말이에요. 심한 데는 일주일에 깜짝 옷 입고 감사한 줄 알아. 일주일 내에 상복 입고 있어야 돼. 이제 이 말이 왜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다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고난주간이다 부활주간이다 그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 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죽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이 범죄에 대한 것도 아셔야 돼. 그래야 막 회개하면서 안 울어. 성경이 말한 범죄를 모르니까 회개하면서 막 우는 거야. 내가 죽일년이라면서. 네가 죽일년인 것과 범죄함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죄예요. 여기서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이란 말은 로마서 5장 12절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5장 12절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 그 범죄 그 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아담이 범죄한 거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죄 없는 의인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이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외모가 출중한 남자를 선택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의가 들어간 남자를 선택해야 돼. 알지? 하나님의 의가 들어간 남자를 선택해야지. 여자도 똑같아. 예쁜 거 그거 몇 개월 간다더라? 예쁜 건 3개월 간대. 3개월. 여자는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돼. 얼굴 그 예쁜 거 아무 상관없어. 그거 보세요. 되게 연예인들 결혼해서 몇 년 안 가서 다 이혼하잖아요. 예쁜데 왜 이혼하냔 말이에요. 예쁜데. 운동선수들도 보세요. 건강한데 왜 이혼하지? 우리를 하나님하고 같은 성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왜? 하나님하고 같은 성질의 사람을 만들려고. 의로운 사람. 의가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대로 산다잖아요. 성질 못 고칩니다. 성질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성질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질이 뭐지요? 의. 그 의의 기준이, 의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질대로 살아요. 누가 타협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성질이 하나님의 의, 그게 여러분의 성질이 돼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무슨 이게요,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동행한다고 그러니까요, 같이 걸어가는 건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안 만나도요, 우리 안에 복음 가지고 있으면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300년을 동행했다 했죠. 300년인가? 300년. 그 300년 동행했다면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300년 동안 자기 삶으로 붙잡았다. 그게 하나님하고 동행한 거예요. 예.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성취될 현장, 제자, 렘넌트,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누구? 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남은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래도 할 말이 하도 없었으면 이런 말이라도 해야 돼. 너는 남은 자냐, 남은 자를 위한 남은 자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얘기거리가 돼야 돼. 나는 남은 자인가? 남은 자를 위한 남은 자인가? 어쨌든 둘 다 남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후자가 더 남은 자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남은 자를 위한 남은 자.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딱 하시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이 로마서 4장 25절. 또 17장 24절에서 27절. 아니 목사님 왜 70인 전도 신학교는 한다 해놓고 안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매주일 하고 있어. 그래 이제 우리가 학점 문제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학점을 줄 내용은 다시 하는 것이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24절 27절 보면 이제 성전세 얘기하거든요. 성전세. 가버나움의 이론이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게 이 반세겔이란 말은 뭐 몇 반 몇 통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세겔 성전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부 성전세, 말하면 종교세지요. 종교세를 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내는 것이 맞냐 안 내는 것이 맞냐 내라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안 내도 돼. 원래는 하나님 자녀인데. 성전세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직과 시설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들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지금 베드로하고 대화 중에서는 안 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네 그러잖아요. 왜 내라고 하죠? 실족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절대 안 돼. 이거는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절대 안 돼. 그거는요. 그 절대 안 돼 그 말은 상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막 굳이 초콜릿을 하나 먹고 싶다는데 절대 안 돼. 안 되지 안 되기야. 근데 절대 안 돼라고 했을 때는 얘가 초콜릿을 먹으면 얘 몸에 이상이 오거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이 오거나 했을 때 절대 안 돼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예를 들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절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주일날 친구 결혼하는데 절대 안 돼 그래야 될 사람이 있고 갔다 와.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더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상대적.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딱 자르고 끊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니까요. 왜 복음의 원래 실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수용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초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내라 했어요. 왜? 저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되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뭐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안 돼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질문 내용 그대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은 구원 받은 자가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것도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막 이제 해석 많이 하지요. 뭐 순수해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자는 숫자에 넣지 않았잖아요. 계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5병이요 7병이요 그 이후에도 여자와 아이예요 이래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여자와 아이예요 이렇게 60만이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는 숫자에 빼는 겁니다, 자꾸요. 그러니까 무시한다기보다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의지, 자기 스스로 못한 의지력이 없는,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왜 굳이 성경의 여자와 아이는 계수에서 제했냐 말이에요. 전쟁 나갈 때도 빼고.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어린아이와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기 의의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 의의가 없는 자. 왜 이 어린아이, 자기 의의가 없는 자? 당연하죠. 자기 의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를 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얼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불신자 상태 못 빠져나와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 아니면 안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축복, 우리가 쉽게 말하면 7가지 구원의 축복도 하나님의 의가 배경이 된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전적으로 배경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냥 사랑, 종교적인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배경이 된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알아요. 이 사람이 사랑을 베푸는데 이 사랑이 복음이 원인이 돼서 나온 사랑인지 자기 인격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의에서 나온 사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다 깎아먹고 다니는 거예요. 결국에는 당해요, 사단한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착하고 뭐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하지 참 순수하고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그 순수함과 사랑이 하나님의 의가 원인이 돼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즐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은 말 해주는 그거를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즐거움이 아니라 그게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요. 누구 아냐? 하나님이 알아요. 사단이 더 잘 알아. 그러고 지도 알아. 이렇게. 삶도 여기서 원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 또 보세요.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실족시킨다 하잖아요. 걔가요 이란다. 너 때문에 실족당했다고. 네가 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당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심는 거예요.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데서 이렇게 나왔어. 그걸 보고 누가 실망했다면서. 해야지, 그거 어떻게 했어?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족시킨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 7절에도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 모든 문제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게,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 고통, 세상의 고통. 어디서 왔다는 말이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의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고요. 8절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육신적으로 해석 많이 합니다. 손과 발이 범죄하게 잘라버리라. 손발을 묶었다 했을 때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손발 묶었다. 손발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사건들 있잖아요. 생활 속에서 일과 사건, 이거를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죠? 복음으로 해석해요. 자꾸 다른 걸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의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해석하려면 사회생활 하지 마.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차라리 안 하고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냥 말하자면 천국 가는 게 낫지. 손발을 잘라버려, 그 말이잖아요. 말하면 인맥을 넓히려 하고 뭔가 자기 삶의 범위를 넓히려 하면서 가서 일을 만나고 사건 당하면 그거를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격한 표현을 썼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뭐 아니라 나으니라 그랬어요. 아주 막 격한 표현을 했잖아요. 눈이 범죄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눈이 범죄했단 말은 본 것 때문에 시험 들려면, 그렇죠? 본 것 때문에 복음을 누려야지. 본 것 때문에 시험 들려면은 이 말이야, 눈깔 파버려. 이게 이제 격하게 해요. 물론 저도 부드러운 말을 쓸 수 있어요. 안구를 빼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지금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이렇게 안구를 빼라 그래가지고 이게 메시지가 안 돼. 눈깔 빼버려라 그래야지. 다른 말 하면 여러분 눈 감고 살아라 그 말이야. 눈 감고 살아. 본 것 때문에 시험 들려면 눈 감고 살아. 들은 것 때문에 시험 들려면 귀 잘라버리고. 그런 말이요, 그게요. 그러니까 네가 사회생활을 하고 보고 들은 것 때문에 실족된다면, 그 말이에요. 실족된다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고 보고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니까요. 오직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니고 진리요. 진리.
아니, 얼른 선거에 보여서 본 것 때문에 시험 된다. 뭐로 봅니까? 보지 말지. 내가 보고 싶어서 봤습니까? 보이니까. 그러면 눈 빼버리잖아. 그러니까. 몰라 듣냐 말이요. 내가 듣고 싶어 들었습니까? 어디 가다 보니까 들었는데. 그래서 귀 잘라버리고. 그런 말이잖아요. 저 여기 앉아있어. 저 하음이 아니야? 아니야? 난 하음인 줄 알았네. 하음이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잃어버린 양 얘기하시고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잃어버린 양 얘기도 이렇게 복음을 받지 못한 불신자이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굉장히 율법적인 이런 사람들. 사실은 길 잃어버린 사람이 물론 이제 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어떤 현장을 보고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율법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율법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요.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잘못하면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쟤들은 우리하고 상종 못해. 쟤들하고 우리하고 달라. 막 이렇게 딱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불신 현장도 당연하게 잃어버린 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잃어버린 양이란 말은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좀 여기서는 애정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원래 내 거였는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거를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고, 또 그 시대적인 배경을 놓고 볼 때는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복음과 율법이 싸우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왜 복음과 율법이 싸우지는 않지만은 선을 긋잖아요, 자꾸. 안 만나잖아요, 율법적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지? 그래서 늘 나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통한다기보다는 서로 같은 수준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돼요. 진짜 내가 복음만 해서 통하는 것이 아니야. 내하고 딱 메시지가 맞는 수준.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예정됐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잃어버린 양. 하나님이 택해서 복음 운동에 쓰려고 불렀는데 자기 기준이란 틀에 잡혀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 신앙관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거를 찾아가라. 자, 이제 2부에 좀 메시지 정리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하겠죠. 사람 만나면은 뭐 예수 믿으세요 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이 뭐 이제 얘기합니다. 아, 나도 뭐 누가 교회 다니고 다 우리 집사람 교회 다니고 애들 다 다니고 나만 안 다니다. 나도 언젠가 갈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비된 자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아직 시간표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예비된 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밑에 있는데 예비된 자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왜 예수 믿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예비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시간표인 겁니다.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집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끌려온다고 여러분 그 남편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끌려오더라도 자꾸 물어봐야 돼요. 당신 왜 교회냐? 내가 무섭냐? 당신 왜 교회냐? 왜 예수 믿냐? 이렇게 자꾸 한 번씩 물어봐요. 기분 좋을 때. 인정합니다. 기분 좋을 때 물어봐요. 안 그래도 지금 기분 되게 막 일이 안 되고 막 기분 나쁜 상황에 당신 왜 예수 믿냐? 그러면 막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도요. 내가 왜 예수 믿지? 그 질문을 한 번쯤은 했어야 돼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이 없었다면 사실은 예수 믿으려고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동기, 뭐 엄청난 동기가 있다 아니고 다른 동기에 의해서 부인 때문에 뭐 가만 사성 그런 동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이 질문이 없었다면요. 네. 그래서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냐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왜 그 예수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죄의 대속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기서 오는 결과들이 재앙, 그렇죠? 심각한 이런 영적 문제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육신이 있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미래에 지옥이라는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순간입니다. 믿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버려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 되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게 완전히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이때부터 삶이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미래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 메시지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그 요번 2부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요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딱 해놔야 돼요. 믿음.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 이게 믿음을 딱 정리해놔야 돼요. 자, 소위 말하면 간질이죠. 간질.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 걸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했어요. 못 고쳤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한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제자들도 능력을 행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냐 그 말이잖아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간질 걸린 아이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고쳐주면서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제 표현을 하자면은 봤지? 내가 그리스도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봤지? 귀신 따라갔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봤지?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되게 습관, 버릇 그럽니다. 습관, 버릇이라고 생각해 가지고는 절대 못 고쳐요. 평생 습관, 버릇으로 남아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무슨 말입니까? 도둑노 이 마귀 사단이 습관이라는 이 포장된 그 것으로 온 거예요. 그게요. 버릇이라는 포장된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걸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걸로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게 영적 문제거든. 그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집에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왔다가 들키면 도망가야 돼요. 자꾸 안 들키고 있는 겁니다. 버릇이라고 습관이라고 그러니까 안 들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적 문제네. 그 배경이 사단이네. 들켜버렸잖아요. 도망가야지. 아무리 간단히 큰 도둑놈이라도 도둑질하러 왔다가 주인한테 들켜버리면 도망가게 돼 있잖아요. 영적 문제, 이 배경이 사단이구나. 그건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에 영적 문제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나가게 돼 있어요. 안 나가던데요, 상관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계속 역사해 줄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찬스입니다. 복음 누리는 찬스예요.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시작하느냐 문제로 시작하느냐. 복음으로 시작해야 문제를 복음 누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을 해야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 문제가 복음 누리는 발판이 돼. 그런데 문제로 시작하면은 복음이 수단밖에 안 돼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야.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영적 문제구나. 안 끝나도 괜찮습니다. 이미 사단은 무릎 꿇었어요. 들켰어. 그게 또 온다. 상관없어요. 복음 누리는 기회로 잡으면 돼.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어제 서울 올라가면서 우리 다니엘 목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간지를 고쳤는데 귀신이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간질 현상 나타나는 현상은 간질이잖아요.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고. 근데 이걸 고치니까 귀신이 따라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끝났다 했을 때는 없어졌다 없어질 수 있어요. 또 있다 상관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나타날 때마다 좋아. 복음 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체 없어져야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없어져야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순간에 바로 천국으로 불러버려요. 그럴 것 같다면 여러분 구원시키고 천국으로 바로 불러가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하셔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살면서 복음 좀 누리고 와라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을 받았으면 돈 좀 쓰고 가야지. 돈 받은 것이 목적이요? 쓰는 게 목적이지? 네? 그래 안 그래? 돈을 받은 게 목적이 아닙니다. 쓰는 게 목적입니다. 복음 받았으면 쓰다 가야지. 그래서 죽기 직전에 복음 받고 구원받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받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천국 가서는 천국과 화폐가 바뀌어요. 진짜 천국 가서는 그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 주시고 이 땅에서 막 계속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몰고 가시느냐? 이 좋은 복음 좀 누리다 와라.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나도 간질도 낫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끝난 거다. 근데 간질은 그냥 있네. 있어도 돼. 없어도 좋지만, 없으면 좋지만은 있어도 돼. 뭐 한다고? 누리고 가야 되니까, 이제. 이 간질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 누리고 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19장 20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서 이제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요 겨자씨라는 것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겨자씨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믿는 복음, 생명은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호박 같은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게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가 그 사람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실체인 하나님은 원래 그 실체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네 믿음 말고 원래 실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실체를 믿는 거예요. 실체를. 그래서 어린아이가 믿어도 같은 믿음이고 노인이 믿어도 같은 믿음인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도 100년 믿은 사람도 그 믿음이 실체인 것이지, 그 사람이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실체가 조절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거, 그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이 실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여기서요, 많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정리가요.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실체를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실체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뭐 홍해를 갈라질 것을 믿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될 것을 믿으니까 그게 내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의 상태.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하나님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실체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좀 요 믿음에 대해서 좀 점검, 먼저 믿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죠. 점검이 필요한데 내가 어떤 믿음이 우선돼야 되느냐면은 요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믿음이 전제해야 돼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만 가지고 보자면은 이 아버지가, 이 부모가요, 아, 간질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였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였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이게 문제구나 라는 이해와 함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믿는 것이 문제구나. 자, 그러니까 보세요. 홍해 또 광야길 가면서 광야의 그 길,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새 절기의 비밀을 놓친 것이 문제임을 알았어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이걸 놓친 것이 문제지 홍해가 문제가 아니고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구원지가 놓친 거예요. 내가 이번 주 8시 기도회 70 제자 신학교 이렇게 이제 듣고 녹취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으려 하잖아요. 응답받으려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응답은 딱 시스템이 있어요. 성경이 있고 지금 우리가 계속 듣는 메시지 속에 있어요. 응답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응답 시스템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결국 복음으로 응답해요. 나는 막 서울 가고 싶죠. 하나님은요 구원으로 응답해요. 이게 응답 라인이 있다니까. 응답 시스템이. 나는 막 미국으로 시집가고 싶죠. 딱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꼭 이런 순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후대 이렇게 응답이 되어 있어요. 뭐 누가 기도해도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으로 이렇게 이제 쭉 응답해 가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주일날 왜 이렇게 바쁠까?
우리 장로님들 다는 아니겠지만 장로님들이 주일날 교회 한 3시, 4시까지만 교회 남아 있어도요, 사실은 뭘 할 일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본인도 응답받고 교회도 응답받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기도 응답은 이렇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요 앞 산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드신 분 계세요? 앞 산을 놓고 안타까운 마음 드신 분 없죠? 응답 와야지. 응답이 와야지. 나무 배부도 하나도 안 안타까워해. 뭐 창고를 지나리고 그 말 들으면서요. 아이고 참네. 누가 그거 확인하라고 그랬어. 누가 거기다 창고 지느니 내가 우리가 할 뻔 뭐 우리가 사야지. 거기다 남은 사람이 창고 지면 뭐해? 그러니까 기도해도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게. 누가 굳이 얘기하는데 누가요? 저 땅 사기에서 내가 5평 사겠다고 해보세요. 시작돼. 그게 시작이요. 왜? 기도가 없으니까 너무 시작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뭔지도 몰라. 뭐가 기도 응답인지도 몰라. 8시 기도할 때 내가 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 그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받은 것인데 이게 다 가지고 다 받아놓고도 그걸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이것만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절대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입니다. 절대 불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 왜? 부모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돼요. 절대 불가능. 인간 문제, 세상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에 대한 이해와 믿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절대 가능성에 대한 이해와 믿음. 왜? 주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17장 18절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 믿음 가져야 합니다. 실상적 믿음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냥 늘 들었던 말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이 믿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뭘 안 주셔? 이 믿음.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다 끝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끝냈고 사단 앞에서, 세상 앞에서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요. 그 믿음.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믿음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를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획. 대개 우리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왔다 이렇게 하죠.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당황하게 되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왜? 갑자기 왔으니까. 당황하게 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아닙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 말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당연한 원인이 있어요. 당연한 원인. 그런데 해필 왜 이 시간표냐? 해필 왜 지금이냐? 필연적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무조건 옛날에 배우기로 믿음이 막 도전하고 해결해야 되고 이 믿음밖에 안 배웠단 말이에요. 믿어라 막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시간표도 모르고 믿는 믿음. 자, 마지막은 좀 이제 도전적인 믿음이죠. 도전적인 믿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음 전할 남은 자로 전도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도전해야 되냐?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 이거를 우리가 아워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딱 내게 와 있어야 돼. 이렇게. 여기에 도전해라.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치유 서밋. 그러면서 이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여기에 도전해라.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들도요, 이게 오늘 수요일 날 목사님 자꾸 뭐 하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6이 0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안 돼요. 그렇죠. 6이 0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메시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아무 영향 받을 수가 없어요. 6이 0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성경은 전부 영적인 얘기인데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신앙관과 내 신앙의 자세가 육신적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들이 실제 내 어떤 삶과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아무 관계가 없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1.3에서 4.5까지 크면은 출생할 때.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기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간을 키우고 이장을 크게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냥 제 먹입니다. 원리도 모르고 먹여요, 그냥. 그렇죠? 책이라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키우는 육아 일기라도 쓰고 여기 강의된 책을 읽은 엄마는 젖을 먹이면서도 이 젖이 아이에게 영양소가 되고 해서 그런 생각이라도 하겠죠. 근데 바쁘고 그런 아줌마 그냥 먹여요. 울면 먹이고. 왠지. 근데 그렇게 젖 먹이고 이유식하고 부드러운 음식 먹이고 이렇게 이거 커요 그냥. 엄마가 굳이 간을 키워야지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문제 해결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의 비밀, 내 구원이 뭔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데 그걸 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가지고 보더라도 내 믿음 점검하고요. 내가 계속 이걸 문제로 생각했었네.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믿지 못하고
아, 이런 게 문제였구나. 이러고 가는데, 그렇죠? 이러고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아이가 막 성장해가지고 어른 되듯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간 키우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간이 컸어요. 예,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이번 주는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좀 정리를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5장 24절 믿는 순간입니다. 믿는 순간 영생 하나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려요. 완전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영적 DNA가 바뀌어 버렸어요. 갈라디아 얘기죠.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러면 삶의 목적이 나오죠.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 임금들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미션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부활 메시지죠. 이제 미션 제자 삼아라. 가서 치유해라. 성령 충만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것이다. 이렇게 미션 딱 나왔어요. 이 미션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또 2장 1절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어떻게 됐죠? 이날 이후부터 사도행전 3장에서 28장까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노마까지 복음으로 정복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날 때부터. 이렇게.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 어디까지? 노마까지 갔어요. 237까지. 이렇게. 이 꿈을, 늘 이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끝났어요.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요? 내 인생의 삶의 이제 목적, 방향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대를 놓고 미션이 나오죠. 제자, 치유, 증인. 이걸 붙잡고 모이는 겁니다. 예배로 모이고, 이걸 붙잡고, 현장도 가고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신 하나님, 복음 가지고 일, 사건 보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게 하옵소서. 성경적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남은 자의 대열 속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한 주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미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237 5천 종족 살릴 계획을 가지신 주님, 우리가 그 일에 남은 자로
사용되게 하시고 전도자를 남기는 렘넌트로 우리가 남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드렸습니다. 헌금 주님이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복음 제자 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